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면에 있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계시고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말은요,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자, 전쟁에 나간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군대 말고요, 옛날 군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방패를 어느 손에 들까요? 방패 왼손에 이렇게 들겠죠. 그리고 칼이나 창을 오른손에 들 겁니다. 또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뭐 간혹 오른쪽으로 방패를 들고 왼손으로 창과 검을 든 군사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일반적으로는 왼쪽에 방패를 들고 오른쪽에 찌르고 베는 무기를 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나란히 서 있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방패는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안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신다. 내 옆에 계셔서 방패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해석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오른편에 방패를 들고 옆에 있는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로서 또 누군가를 또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로서 우리가 사역하고 활동할 때에 많은 또 넘어짐과 또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지침과 고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어 위로함을 주시고 내 옆에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보는 직임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너무 아쉬워요. 이제 오늘부터 4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첫 주니까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오늘 하면 이제 3번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12월까지 그럼 할까요? 네라고 했어요. 자, 아쉽지만 항상 약간 아쉽게 끝내야 또 그 다음 회차를 또 회기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11월 마지막 주까지, 오늘 끝나면 이제 3번 남았으니까요. 또 힘을 내셔서,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더 뜨거운 마음과 열정 가지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유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따가 진행을 하면서 간단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타이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교부의 집사님 굉장히 외로워 보이시네요. 항상 많이 계셨는데 집사 혼자. 자, 좋은 질문은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철새들을 가끔 이렇게 눈을 들어 올려다 보시면요, 철새들이 하늘을 나는 대형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일렬로 나는 새들도 있겠지만, 어떤 철새들을 보면 어떤 형태죠? V자 형태로 이렇게 나는 철새들의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철새들이 하늘을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한 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맨 앞에 선 새가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이 뒤쪽에 상승 기류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새들은 좀 너무 힘들지 않게 상승 기류를 타고 조금은 수월하게 하늘을 나는 비행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맨 앞에 꼭지점에 선 새가 날개짓을 하다 지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교체를 한다고 해요. 옆에 있는 새가 가서 그 자리를 메우고, 또 그 새가 지치면 또 옆에 있는 새가 가서 그 꼭지점의 자리를 메워서 돌아가면서 이 순환을 해서 철새들이 이렇게 하늘을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력의 힘이죠. 협력의 힘. 이처럼 협력을 하면, 함께하면 힘든 일도 덜 힘들게 되고 지치는 것도 덜 지치게 되는 겁니다. 함께의 힘입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1 플러스 1은 뭘까요? 1이요. 1 플러스 1은 2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함께하면, 협력하면 때로는 결과가 1 플러스 1은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효과는요, 어떤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직장 일터에서 주어진 어떤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혼자서 충분히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혼자 교회 와서 주일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중에 돌아가서 한 주를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게 되면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표현하세요. 영적 상승 효과가 난다.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이 새들이 이렇게 V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영적인 상승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파일러 셀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몇몇 분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런 말씀하세요. 1주차 때는 마음을 잘 열지 않았는데 주차가 지나고 나니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여시는 게 보였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사교구 파일러 셀 모임을 하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제일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믿으시죠, 사교구? 저는 이 파일러 셀 모임을 통해서 교육자이지만 정말 받는 은혜가 많이 있어요. 이 파일러 모임이 아니었으면 우리 너무나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이 속내를, 마음에 있는 그런 은혜 나눔을 언제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신방을 하면요,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일방적인 시간이잖아요. 교육자가 말씀 전하고 축복 기도해 드리고 간단하게 기도 제목 적는 정도이지만, 이 파일러 셀 모임을 하니까 너무 깊은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지금 몇 개 적어놨어요. 다음에 설교할 때 이거 예화로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적어놓은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하지만 함께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신앙의 역동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영적인 상승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성장하고 내 옆에 있는 권사, 집사님도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소그룹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소그룹 셀을 생각할 때, 목장도 마찬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 소그룹 이 셀에 우리 앞으로 나아갈 이 셀에 정말 이 타이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전도서 4장 9절. 짧으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천천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이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쉽지 않지만 나의 기도 제목을 오픈해서 함께 나눌 때에 셀 모임에 오는 것 자체만으로, 소그룹 시간을 지키고 그 자리에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고로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로운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좋은 상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응답의 상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도 질문을 하셨죠. 여기 3A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스크,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앤서,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액션, 예수님이 또 행동을 하셨죠. 자,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질문하신 횟수를 분석해 놓은 분이 계세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5회, 예수님이 질문한 횟수입니다. 어떤 학자가 정리를 했어요. 마태복음 85회, 마가복음 64회,
마가복음 64회, 요한복음 52회, 사도행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좀 적어요. 3번, 3회. 예수님이 질문을 참 많이 하셨고 질문을 많이 활용하셔서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도 하셨죠.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인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대답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얼만큼 이 질문이 중요하겠습니까? 소그룹 모임 안에서도 리더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굉장히 신앙이 성숙하고 또 예배 생활도 잘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파일러 셀 모임에서 제가 나누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준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살고 있는 배경도 다르고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나눔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공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눔이 일방적이 되지 않도록, 나눔이 어떤 한 사람의 것이 그 안에 어떤 표준이 되지 않도록 리더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질문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면 이 질문을 조금 쉬운 버전으로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해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좋은 질문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무엇인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질문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장소적인 부분인데요. 환경적인 부분. 토론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우선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분주하고 산만한 것을 피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장소를 선택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그룹원들이 소그룹 모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을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하시고 적어보겠습니다.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 자, 지금 아마 이렇게 다 얼굴을 바라보면서 원탁코는 이렇게 네모난 테이블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모임을 하시겠지만 셀 모임을 할 때 이런 대응은 좋지 않습니다. 인도자가 앞에 있고 구성원들이 일렬로 앉아있는 이런 형태는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형태로 자리를 배치해 주셔야 되고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는 다행이지만 가끔 외곽에 나가서 모임을 하시거나 동네 카페에 가셔서 모임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도 카페를 선정하실 때에도 너무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사전에 답사도 중요합니다. 가셔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앉지 않는 구석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하시고 심리적인 환경, 심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예. 이런 암시를 주셔야 돼요.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당신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돼요. 예. 누군가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셀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거죠. 경청하는 거. 잘 들어주는 시간. 내가 잘 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옆에 있는 구성원들도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얘기하실 때 서로 떠들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막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렵고 굉장히 좀 버거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얘기하는 걸 더 어렵게 여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리더가 항상 소그룹 구성원에게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시간적 환경입니다. 시간적 환경.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나눔 시간 언제 우리가 모이는지 플러스 언제 끝나는지까지 항상 공지를 해주셔서 공지된 시간에 크게 오버되지 않도록 모임을 살짝 아쉬울 정도로 이렇게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환경은 내적 친밀감을 이루어라. 내적 친밀감을 이루어라.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셨던 그런 관계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파일러 셀 모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였을 때 서로 처음에 1주차, 2주차 때는 마음을 완벽하게 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주차가 지날수록 속에 있는 것들을 서슴없이 오픈하는 이유와 까닭. 내적으로 친밀감이 생겼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고백 굉장히 많이 해요. 권사님들한테 우리가 주차가 지나갈수록 진짜 권사님이랑 저랑 친해진 것 같습니다. 내적 친밀감이 진짜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적 친밀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어떤 말을 해도 괜찮구나. 이 소그룹은, 이 셀은 내가 정말 이 얘기를 해도 저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여기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린 유임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된 거 한번 보십시오. 효과적인 소그룹을 위한 전략. 예, 제가 목자 교육하는 걸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제가 이거 언제 했는지 보니까 작년 상반기입니다. 작년 2024년 3월인가 4월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자 교육하면서 제가 다뤘던 부분인데 소그룹의 라이프 사이클만 봐도요 1월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셀 모임을 정식 시작을 하겠죠. 자, 어디에 비중이 많습니까? 어디에 비중이 많죠? 교제의 비중이 많죠. 처음에는 그래도 돼요.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봄이나 이렇게 좀 날씨 풀리면 좋은데 꽃놀이 가셔도 되고. 자, 그렇지만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충분히 교제했다면 이제 말씀의 교제가 더 많아져야 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또 전도의 사역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 소그룹 셀 안에 정말 세상을 섬길 어떤 선한 일들을 발굴을 해서 사역과 말씀 나눔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형태로 우리 소그룹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 이 라이프 사이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소그룹 셀이 시작될 때에는 내적 친밀감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3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환상을 내려놓으라. 그 환상 밑에다가 이렇게 또 적어보겠습니다. 부담이라는 말로 또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라. 리더에게는요 항상 부담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니까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라는 부담이 제 어깨를 항상 이렇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는 항상 멋진 대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 무게감이 항상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성숙한 리더 땡땡 하시고 성숙한 리더 땡땡. 대답을 잘해주는 사람이기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 성숙한 리더는 대답을 잘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잘 들어주면 됩니다. 잘 듣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돼요. 그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멋진 해결책을 찾아주는 게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 그게 성숙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실제로 연구 결과가 이렇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걸 잘 안다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그렇대요. 인간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잘
안다고 잘난치 않은 사람을 표면적으로 뭐 이렇게 빛이 나긴 하겠죠.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도 그러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향후에 우리 소그룹 셀 모임도 정말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사역교단 교회에서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서 특강이라는 시간인데 출애굽의 역사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정제하고 땅 분배하는 까지 그 역사를 쫙 훑어는 한 달 동안 과정이었어요. 일주일에 이렇게 뭐 주중 한 번, 주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8번 강의를 했었는데, 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아시죠? 기생 라합. 예. 라합이 어떤 일을 했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예. 정탐꾼들이 은혜를 얻어서 그녀의 집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성벽에 매달아 놓으면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줄이 예표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라합이 살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성서 특강이니까 성경 얘기만 할 수는 없고 고고학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배경 이렇게 드린 바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알고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성벽이 2개더라.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더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상상력이 무한하세요.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생 라합의 집이 내벽에 있었을까요? 외벽에 있었을까요?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을 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벽에 있었는지 외벽에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목사인데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탁 막힌 거예요. 번뜩이는 재치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벽에 있든 외벽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여리고성의 어느 한편에 북쪽 편에 진짜 무너지지 않는 어떤 성벽이 있었대요. 학자들은 그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 있던 그 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예. 저와 같은 그런 부담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딱 막히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리더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알아봐서 알려줄 수 있는 거면 다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아는 척하고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존경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조금 부족해도 알아서 알려주기를 원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존경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시편 16편 8절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서 방패로 나를 지켜주신다. 예, 지켜주시고 번뜩이는 지혜도 말씀으로 은혜로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4번째, 비밀이 유지되는 무거운 입을 가져야 우리 모임이 정말 활성화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요, 뭐 소그룹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렵게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가보니, 다음에 가보니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며,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 오픈을 했는데 나의 이야기가 제3자의 입에서 회자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소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소그룹 셀 안에서는 뭘 하냐면, 여러분 하나 더 가지셨죠 지금? 예. 셀 모임 코이노니아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식 완성본은 아니에요. 우리가 내년도에 셀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뭐 함께 모여서 개강 예배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그룹 셀 안에서 하든 정기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간헐적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까요.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는 이제 남은 파일러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과 꼭 한 번씩 이렇게 나누실 것을 당부를 드렸는데, 자, 셀 리더와 구성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셀 리더를 하고 여러분들이 구성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연결해 주신 공동체의 신령한 영적 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말씀을 나누며 각자의 깨달음을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이끌겠습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서로의 교제를 깨뜨릴 수 있는 논쟁적 발언이나 비판적인 말을 삼가며 사랑으로 세워가겠습니다. 또한 셀 모임 안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공동체 신뢰 안에 머물게 하며 하박 없이 밖으로 전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뒷면입니다. 이야기를 외부에 전하지 않음으로써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셀 식구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주류, 불건전한 오락, 그리고 교회나 개인에 대한 비방을 일절 금하기로 합니다. 오늘 2025년 11월 5일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25년 11월 5일 셀 모임 일동이 주께 언약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예배 때 이거를 낭독을 해요. 대예배 때 뭐 교동문 읽듯이, 교동문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동문을 빼고 그 중에 이거를 낭독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개강 예배, 종강 예배 때 한번 우리 리더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선수하듯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소그룹 모임 안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함께 낭독하면요,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안전장치.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 입술은 연약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안에서 불건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또 정치 얘기 이런 것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 시작하면요, 정치 얘기는 형제끼리도 하면 안 돼요. 싸움 납니다. 형제끼리도 하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관계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괜히 정치 얘기를 꺼냈다가 정치에서 성향을 알게 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그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다룬 거니까요. 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추억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죠. 예, 좋은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하라. 예. 자, 교육 전문가인 도로시 리즈라는 사람이 쓴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다고 해요. 질문의 7가지 힘. 이 사람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시간당, 1시간당 교사가 80번의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면요, 학생들은 고작 2번밖에 질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얼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훌륭한 의사는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고 환자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주는 의사. 그런 의사가 진짜 훌륭한 의사라고 해요. 우리가 병원에 외래 진료를 가봐서 아시겠지만 의사분들 보통 어떠세요? 하루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살았던 데가 서대문구거든요. 거기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 김은하 소아과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엄청난 명이세요. 왜 명인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이 병원을 갔었거든요. 여자 의사분인데
진료가 피상적이지가 않아요. 한 아이를 봐도 기본이 한 5분 정도. 예,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어린 시절에 진료했던 모든 것들을 다 훑어가시면서 지금도 저희 가요 병원에. 정말 이렇게 뭐 가벼운 걸로 아플 때는 동네 병원을 가지만 정말 이 깊은 진료가 필요할 때는 차를 태워서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의사분이. 그 정도로 잘 들어주시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병원 진료가 급한 분들한테는 가끔 그 병원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옛날에 막 줄을 엄청 섰어요. 아침에 줄 서면. 요새는 똑딱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하거든요. 근데 8시 반에 딱 열리면 조금 늦으면 예약이 안 됩니다. 다 클릭해가지고 하루 진료가 다 차버려요. 저희도 그 병원에 가게 될 때는 이제 아내랑 저랑 핸드폰 열고 막 클릭 막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좋은 의사분이세요. 예. 우리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도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충과 어려움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요, 여러분 지난주 질문입니다. 지난주 질문이에요. 2025년 11월 2일 주일 설교 나눔지의 질문입니다. 1번 질문에 보면 이제 이번 주에 파이널 셀 모임 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누시겠지만 이 질문은 이 대표적인 3가지 질문은요 그냥 표준 질문일 뿐입니다. 표준 질문일 뿐이에요. 모임의 방향과 주제를 선정하는 질문일 뿐이지 이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여기 밑에다 제가 적어놓은 질문들은요 연관되어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때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방심하거나 죄의 유혹에 무너졌던 순간이 있나요? 던지고 그냥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 머뭇머뭇거리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또 추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뜬들의 문이 있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좀 느슨했다고 느껴졌던 때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조금 이렇게 방향을 들어서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졌던 때는 언제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확장 질문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 질문들을 우리가 물론 모임 안에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운영의 모임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번뜩이는 지혜로 또 다른 질문거리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표준 질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문거리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다 이렇게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질문 확장 땡땡 하시고 질문 확장 땡땡 하시고 질문 확장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 우리가 주어진 질문뿐만 아니라 질문거리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요 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풍성해질수록 우리 셀 모임의 은혜도 더 높은 상승 효과를 이루어 경험할 수가 있겠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살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있는 질문 그냥 읽고 질문 던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질문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끝내라고 마이크가 다 됐네요. 질문을 살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다 적어드린 것들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셀 모임 하시면서 또 지금 역할들이 좀 이렇게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셀 리더로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있을 나눔지의 질문도 이렇게 재해석하시고 이렇게 변형을 하셔서 한번 이렇게 풍성한 모임을 이끌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을 살리는 리더가 되십시오. 시작. 질문을 살리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나눔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번뜩이는 또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문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여서 풍성한 나눔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셀 모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의 말씀 붙들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나은즉 저들이 함께 수고할 때 좋은 상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함께 나누는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 상승 효과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각각의 셀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7번째 이 목자 교육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나은즉 저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각각 개개인을 바라볼 때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권능을 베풀어 주실 때에 풍성한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3번의 모든 목자 교육 가운데에도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가득히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목자의 여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목자로서의 모든 사명과 사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과 축복들이 위로부터 계신 빛들이 아버지께서 삼오는 자의 심령 속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한 영혼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임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을 단지 읽으며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 살릴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임 안에 서로가 주고받는 영적인 나눔을 통해 영적 상승 효과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셀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자 교육을 마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수요 오전 오아시스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3번 남은 목자 교육도 힘을 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좀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권면하셔서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별로 모임하시고 예배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갈수록 뭐 이렇게 하는 갈수록 우리 목사님들 또 셀 런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급격한 변화보다는